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밤 9시 이 시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정시에 우리가 딱 함께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 감사드리고, 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오 복된 말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또 시간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유익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봄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봄물이 뭔 줄 아십니까? 봄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봄물이라 그러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흐르는 물줄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는 이제 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쌓아둔 뚝을 보라 그럽니다. 보가 있으면 보에 이제 물기를 내면 그 물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 나오겠죠. 근데 물기를 어느 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의 물길을 어느 쪽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왕 같은 그런 이제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악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셔서 그 사람이 악한 왕이 되었느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악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든가 능력자의 어떤 도움을 입기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나에게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 나빠서 저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는 말은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바칠 것처럼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사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적질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본인들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시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은 위선적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이런 짐승들 가져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는 말은 거만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한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거죠? 우리 다른 번역판들을 보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공동번역은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 말씀은 번역판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원래 원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이 거만하고 교만한 악인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밑에 사람들
먹여야 할 음식이 필요해서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먹을 것을 좀 요구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가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상 25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도 하면서,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뭐 하니까 자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는지 그것을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 조금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며 내가 그들에게 왜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모독적으로 다윗의 그 사람들과 다윗을 대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나중에 이 그 나발의 그 종들도 자기 주인이 한 것을 보고 주인이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들이 그 주인의 부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도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발이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당연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나발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치셔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가지기는 많이 가졌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뭔가 하면 To have or to be 이겁니다. To have,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to be는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To have보다 더 중요한 것은 to be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이 나쁘다면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니까 뭐 풍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조급한 자는 이제 궁핍함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급한 자가 왜 궁핍함에 이를까요? 우리 다른 성경으로 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급한 자는 조급한 나머지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준비를 제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의 의미는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하라, 그러한 말이죠. 급하다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수하면 또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하다 보면 결국은 더 늦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할지라도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조급한 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일을 안 해놓고 있다가 이제 일이 닥쳐서 막 조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에 실수 없이 모든 일들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닥쳐서 막 조급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 늘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임수로 모은 재산은 교수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결국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재물을 모으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바르게 쓰는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모아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일단 바르게 벌어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벌었으면 그 돈을 또 이제 좋은 일에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재물을 올바른 데 잘 사용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때도 바르게 벌어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벌었으면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기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포라는 말의 의미는 몹시 사납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강포를 폭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이나 NASB 성경도 violence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violence는 폭력, 폭행 그러한 뜻이죠.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라져 없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이 망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 하는 이 말은 바르게 살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포, 폭력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르게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구부러져 있다 하는 말은 행실이 나쁘다 하는 뜻이고, 길이 곧다 하는 말은 행실이 바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행실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셔서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워봤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와 닿았는지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누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 가정은 특별히 대화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니? 어떤 말씀이 네 마음에 제일 와 닿았니?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보시면 참 교육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밤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또 내일 토요일 잘 보내시고 주일날 우리가 기쁜 가운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